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웠던 겨울 날씨가 조금씩 뒤로 물러가고 따뜻함을 느껴가는 계절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따뜻한 봄 소식이 올 줄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따뜻한 봄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더 잘 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네. 더 잘 되고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작은 자도 큰 용사로 쓰임 받습니다. 오늘 주보 제목이 지난주 거로 나갔는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작은 자도 큰 용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에 지금도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저거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리 나가고 싶은지 몰라요. 나가면 뭐 좋은 게 있는가요? 또 그래 좀 운동하고 싶은 거 나갔다가 좀 있으면은요 들어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요. 그것이 꼭 누구 같아요. 그거 보면서 꼭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자꾸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미디안은요, 전에 이 미디안이 어땠다고? 전에 이스라엘이 2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이 미디안을
공격해서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어요. 그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는 것은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강해져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그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선택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어찌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라는 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노력을 당하는 것이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언제나 어디서나. 저는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귀다가 어떻게 집으로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만나고 그게 아니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평안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고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떤 이러한 평안함이 없습니다. 즐거움도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지나게 됩니다. 왜요? 그게 원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 보면 누구 닮았네, 누구 닮았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 아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큰애는 저 닮았다 하고 작은애 엄마 닮았다 하는데 왜 그럴까요? 닮았다는 건 뭘까요? 그래. 하나님도 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다고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고요. 탕자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뭐 해봤다, 뭐 했다,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잠깐 얻은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잠깐 얻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전문도
잠깐이고요. 건강도 잠깐이고요. 우리의 부귀도 잠깐이고요. 권력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을 잃으면은 영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야 했을까요? 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미디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6장 8절 9절을 보면은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사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데 어떻다? 그러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드렸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요? 이 가나안 사람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낸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무서워하고 지금 못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난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진 않아요. 더 잘 되어져요.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복입니다. 실패했다는데 마지막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욕 보십시오. 다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믿었던 아내도 야 뭐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믿음 좋아? 봐! 집안 꼴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믿겠다고 미쳤어. 그럼에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다니. 또 거기에다 또 어떻게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너 이렇게 된 건 너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기 때문이야 막 하면서 없는 죄 있는 죄 기억해라 그거 해결하라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않았던 욥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망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해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망할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고통받는 미디안의 그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무언가 뛰어난 사람, 무언가 가지고 있는 사람, 뭐 군인으로서 뭐 어떤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찾아간 그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이 보니까 그때 마침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타작하면 어디서 할까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죠. 저도 옛날에 옆집에서 타작하는 걸 보니까요. 넓은 마당에서 뭐 막 돌려가면서 그래서 탈곡이죠. 막 돌아가는데 그것을 좁은 것이 아니라 넓은 마당에서 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간 그 사람도 타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타작을 해요?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 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좁은 곳이에요. 이 포도주를 낼 때 어떻게 막 밟아서 그래서 줍을 내서 그래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요것에 앉아서 쭈그려서 은밀하게. 왜요? 미디안 사람이 타작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할까요? 노략질 할 거거든요.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달려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좁은 데 숨어가지고요. 예? 넓은 마당에서 막 그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구석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저 포도주 틀에 타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턱턱턱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습에서 무언가 느껴집니까? 무언가 큰일 할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참 소심하다. 어째 그리 째째할까? 그렇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를 보면서요. 야, 저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저게 어떻게 미디안 사람을 쫓아내? 그래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기도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 우리가 이 기도원에서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이고, 참 지지리도 못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앉아 숨어서 타작하는 기도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원의 모습에서요, 큰 용사의 모습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기도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살아보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요. 한 얼마나 맞을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10중 8구 맞으면은 대단한 거겠지만은요. 10중 8구는 다 틀리고 어쩌다 하나 맞으면은 그걸로 가지고 다 맞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전에 맞췄지. 맞췄어요. 몇 번? 10번 중에서 한두 번 맞춘 것 가지고 다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어쩌다 한번 맞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거냐? 다 맞지? 한 번 맞은 거 가지고, 한두 번 맞은 거 가지고, 8번, 9번 틀린 거, 그걸로 상쇄시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기준으로 이 기도원을 볼 때에, 어떨까요? 큰 용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기도원이 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요, 무엇을 보려 할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뭐 큰일 할 수 있다. 아니요. 그것 가지고 큰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밖에, 자기 그거 능력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이 기도원이요, 어떻게 해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에도, 야, 포도주 틀에서 어떻게,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런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 그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모습, 그 양을 치던 다윗에게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어때요? 기대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안 되죠. 어떻게 저것이 뭐가 되겠어? 솔직히 우리 자녀들도 보면서 기대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에는요, 누구처럼 머리 좋아지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어디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그래 연세 우유 먹이고 건국대 그것도 못하면 건국대 우유 먹이고 기대하는데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가? 그 기대가 사라져버리죠. 점점.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잡대, 지방대 가러 그냥 아무거나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 실망하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기대가 점점 작아지는데 정말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다윗을 보면서 저 아이가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그 아버지 이새도요 다윗을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무엘이 야 너희 집에 갈 테니까 너희 집에 있는 아들들 다 데리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으라 할 때에도 이새는 뭔가 기대했어요. 무언가 이유가 있구나. 그렇지만 누구를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요? 아버지가 볼 때에도요 이 다윗은요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형들도요 어떻게 해요? 다윗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 그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 형들도 인정하지 않던 그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기도원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받은 기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내가 기도원도요, 자기 분수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분수를 아니까 어떻게, 야, 예,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도요. 우리 집안도 우리 가문에서 가장,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요. 별거 아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한 가지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부르셨다면, 정말로 나를 부르셨다면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또 그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이렇게 바위 위에 얹어 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바위에서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 기도원이 가지고 왔던 음식을 다 불켜버렸어요. 기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불 피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라이트 하나 있어야 되고, 그때는 뭐 아마 부시돌이나 그런 걸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팡이 끝을 대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빡 나온 거예요. 태워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기도원이 뒤로 얼렁 넘어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제 주위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됐다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죽이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나서 이적도 보여주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나주신 이유는 그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원은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이제 기도원이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미디안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향해 너는 큰 용사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소연에서 구원할 거라는 생각, 그 말을 들어서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아마 잠을 자려고 누웠는지 그 하나님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심한 기도원. 소심한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원이 할 수 있는, 소심한 그래도 어찌된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숫소는 그냥 끌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무엇을 하라고요?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리고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나무로 된 목상을 찍어,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써 그 나무로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기드온이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종 10명을 불러가지고요. 한밤중 대낮에 대낮에 그 일을 감하지 못하겠고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성을 꺾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그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수소를 번제로 드렸어요. 언제 했다고요? 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 참 소심하죠. 이런 사람 믿을만 해야 안 돼. 믿음이 가요? 믿음이 안 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요. 다음날 아침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왔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의 제단이 하게 되어지고 아세라 상이 찍어져서 불태워졌는데, 불태운 거 보니까 누군가에게 제단을 쌓고 보니까 번제를 드린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분명 누군가 했는데 누구냐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바알을, 아세라를 두려워해서 섬기고 있는데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그렇죠? 큰일 났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복받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으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그 마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화가 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에게 이 화를 주면 어떻게 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야. 누구야? 찾아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쉽게 밝혀진 것 같아요. 왜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날에 기도원 아침에 기도원에게 찾아왔잖아.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왜? 그 함께 데리고 간 종들이 입이 좀 가벼웠는가 봐요. 그죠? 그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이야기 안 나갔을 텐데 그 이야기가 얼마 못 가서 들통났어요. 기도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태운 그 기도원을 우리가 죽이겠다. 왜요? 이 기도원을 인해서 우리 마을에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다고요? 저주받고 안 되면 이제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몰려왔어요. 기도를 내놔! 기도는 어디 있어?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쪽 아마 제 생각 같은 저쪽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사람들 앞에 섰어요.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25절 다시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 버리라 했어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집이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그럼 이 제단을 바알의 제단을 누가 지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아세사 누가 만들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지금 그 마을에서 누가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누가 열심히 섬겼을까요? 기드온의 아버지. 예, 요아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 멀리서 아버지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기드온의 마음은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사람 앞에 선 이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일진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알이 지금 누가요?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바알에 어떻게 보면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 한밤중에 그 제단이 허물어지고 아세라상이 찍어진 것을 보고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큰일 났다 그 생각하기 전에 이게 살아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파괴하고 자기 부인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으면 누가 화를 내야 돼요? 사람이 화를 내야 될까요? 그 신이 화를 내야 될까요? 신이 화를 내가지고 누가 싸워야 돼요? 신이 싸워야 된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알이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알이 이 기도원 자기 제단을 헐고 자기 부인 상을 찍어버린 그 기도원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굴 위하여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바알이 과연 신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제단을 파괴한 그 사람, 자신의 아내, 부인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바알이 스스로 해결할 일이다 했습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난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주저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섬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꺾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심하지만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보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맞아 죽어. 동네 사람 맞아 죽지.
그래,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야, 이렇게 했다가는 나는 동네 사람 맞아 죽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해요? 못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앉았다고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 오늘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기도는 우리처럼 의간했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해봐요. 이거 얘기하면 다들 시간 끝나니까 시험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시험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믿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그 순종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참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기도원이 우리와 다른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자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원은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경험했고요. 도우시는 것 경험했고요. 그래 뒤에 나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 미디안 군사로 싸울 때에 300명을 가지고도 1만 명이 모였을 때 많은 군사가 자원이 모였지만 안 돼. 많아에도 어떻게 예? 300명 가지고 싸우라 할 때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못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잖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믿고 순종하면 나아가면 누가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야지. 내가 당장 뭐 해가지고 뭐 얻으려.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요. 어때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심했던 그 기도원이 어떻게 정말 큰 용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 예배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일하시는 방법은요, 별거 아닌 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을 불러서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내가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요. 너 다른 사람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요? 가진 거 없다고, 내세울 거 없다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래, 우린 솔직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니야 해봤자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금년 2025년 시작되어지고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 걸음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